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파 반증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구원파 반증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제목은 박진영의 구원에는 회개가 없다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진영의 구원에는 회개가 없다. 박진영 간증문 다시 보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세미나를 오셔서 천국 가게 된 분들도 많지만 우리 첫열매들 교회에 반 정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 그걸 편안하게 말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안 창피한 교회예요. 아니, 안 믿어지는 게 내 잘못인가? 믿는 척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자, 지금 또 박진영 씨의 확인되지 않은 말,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노골적인 것 같고요. 확인되지 않은 말을 또 들어보셨는데, 자, 지금 이분이 뭐라 그랬냐? 우리 집단의 반은 이제 천국 갈 사람이다. 반은 지옥 갈 사람이고 반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믿는 척하는 게 더 나쁜 거다. 아니, 안 믿어지는 게 내 잘못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자, 반은 천국 갈 사람이고 반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를 박진영 씨는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지? 그럼 누구 잘못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정말 옛날에 박진영 씨 간증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 제법이네 라고 제가 이제 좀 좋게 봐드렸는데, 그때 좋게 봐드린 이유는 이렇게까지 완악할 줄은 몰랐으니까, 좀 일반인 치고는 생각 좀 했네 이라는 느낌으로 봐준 건데요. 자, 박진영 씨가 올린 간증문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간증문에 이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앞으로 계획,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구원 유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부 다 박진영 씨의 간증문이에요. 자, 여기 제가 이제 2017년이라는 글자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자, 이 사람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는 2017년 4월 27일 밤 10시입니다. 자, 2017년.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박진영 씨가요. 자, 왜 그러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 2010년에 자기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알아보자예요. 알아보자. 신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신이 있는지 알아보자 했는데, 이제 2년 지났죠? 2012년 10월 나는 틀린 년 찾는 걸 포기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그때부터 난 성경에 맞춰 내 삶을 바꾸어 나갔다. 성실하다는 점 하나 빼면 난 참 나쁜 사람이었다. 자,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 저 본질이에요. 따뜻한 척하지만 사실은 차갑고, 나밖에 모르고 방탕하게 놀고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던 내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생활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성경과 그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서 인정하게 됐지만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이 사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진영 씨가 본인이 구원받았다,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2017년 4월 27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아보자 하고 나서 이제 2년쯤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잘 보니까 자기 삶을 바꾼 거는 2012년 10월 달부터예요. 그죠? 2012년 10월 달부터인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바꿔본 거예요. 성경이 맞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바꿔본 거다. 자, 즉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바뀐 모습은 구원받음이나 성령을 통해서 바뀐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바뀐 모습은 구원이나 성령 때문에 바뀐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정도의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오, 역시 대단한데? 야, 역시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 사장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요즘에 마약 중독 연예인들 까보면 겉과 속이 달라서 국민들이 다 경악하고 있는 요즘 유명한 사건들이죠. 다들 겉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 자기가 바꿔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 이거지. 얼마나 이게 두텁습니까? 자기 이 포장이.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정도는 한다. 다들 이 사람의 뭐 삶을 가지고 칭찬을 하잖아요. 뭘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근데 자기를 바꿔나갔대. 뭐 어떤 이제 이기가 이제 일치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꿔나갔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 박진영 씨의 자기 평가가 뭐예요? 성실하다는 점 빼면은 참 나쁜 사람. 성실한 거 하나는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척 하는데 사실은 차갑고 나밖에 모르고 방탕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 이게 박진영 씨 본인의 본인 평가예요. 자, 근데 저는요, 박진영 씨가 여전히 이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서 박진영 씨, 당신이 구원파가 쓰는 단어랑 개념이랑 교리가 똑같은 거는 무슨 이유고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자, 박진영 씨는 이단 구원파랑 무슨 관계죠? 박진영 씨는 절대로 공개적으로 토론 못합니다. 왜? 박진영 씨가 공개 토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문사에서는 자기가 떠든 대로 받아 적어야 되는데 토론을 하면 상대가 따지고 캐묻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면 곤란하죠. 박진영 씨가 바울 성경 제외한 성경 나머지 53권은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도대체 이런 개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끔찍한 성경과는. 또 뭐 대환란 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어서 은혜 시대의 이방인들은 최악의 죄인도 천국을 빨리 갈 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게 돼버렸다. 절대로. 이런 개념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박진영 씨는. 이건 절대 혼자서 읽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여기 읽어보면은 성경 53권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누군가한테서 들은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박진영 씨한테 환란전 휴거설과 은혜시대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 교리를 가르친 게 누굴까? 누구한테 영향받았어요? 박진영 씨? 대답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박진영 씨의 간증문을 놓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 평가가 아니에요. 자, 가수 박진영 씨는 지난 2일 디스패치가 박진영이 구원파 전도 집회를 주도했으며 해당 집회에 배용준도 있었다는 보도에 이에 반박하며 간증문을 공개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평가했냐? 이 간증문에는 구원파가 아니라는 설명은 딱히 없고 오로지 박진영의 신앙의 깊이만 알 수 있어 반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믿는 사람도 평가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냥 자기 신앙 이야기나 하고 있다. 딱히 반박의 의미가 없다. 반박했다면서 반박의 의미가 없대요. 자, 그럼 박진영 씨가 자기가 도대체 세간에서 뭘 지적당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겠지. 박진영 씨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영악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목적을 위해선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단 말이죠.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영악하고 악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그런 생각을 부추겼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도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문해볼까? 도대체 하나님이 박진영을 구원해줬다면 왜 구원해줬겠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에겐 전혀 없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절박한 마음, 난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컸고 이루고 싶은 꿈은 다 이루며 살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도 힘들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였기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영악하고 악하다고. 목적을 위해선 거짓말도 하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박진영 씨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에 자신은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을 찾은 이유도 힘들어서 절박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라고, 그러니까 궁금하다 알아보자 이거였죠. 자, 5번째 사진도 한번 보죠. 자,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인지 깨달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아무리 약한 사람이나 그저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일 뿐인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책임져 주신 것이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 요게 이제 박진영 씨 본인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박진영 씨 본인의 평가에 의하면 박진영 씨는 아무리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지. 니나 나나 똑같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 거야. 그죠? 야, 착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 니나 나나 똑같거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니도 나도 다 구원해 주신 거야. 또 한마디 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 구원해 달랬냐? 하나님 네가 구원해 준 거지. 그죠? 하나님이 네가 구원해 준 거지. 내가 언제 구원해 달랬냐? 자, 끝없이 스스로를 상담해 봤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말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내가 나 스스로를 상담할 수 있었대요.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상담할 수 있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 사람이 2017년 전까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주제에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상담해 왔대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상담해 왔고 본인에게 어떤 것이 알게 됐을 때 자기가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건지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상담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확신을 찾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 말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게는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더라고. 확신이 차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상담해 봤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지옥 간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거죠. 하나님 책임이야. 내 마음에는 마음의 변화도 확신도 없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상담해 봤는데 내가 지옥 가면 그건 네 책임이야. 왜냐면 네가 히브리서에서 말을 잘못했잖아. 나는 히브리서를 알아버렸다고. 이거죠? 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알아버렸다고. 근데도 지옥 간다는 건 네 책임이야. 네가 말을 잘못했잖아. 히브리서에서. 요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박진영 씨가 되게 재밌게도 본인의 구원 여부를 본인 스스로가 상담해서 본인이 스스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내가 과연 세례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었기 때문에 구원은 안 받았지만 내가 다행히도 내 스스로를 세례 줄 수 있었다. 이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7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또 재밌는 말을 하는데 단지 자기 얘기 같아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얘기 아니야 이거? 자기가 구원 못 받았으면서 그동안 구원 상담을 했다며. 그러면서 다른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구원받았는데 개판으로 사는 인간들이 있대. 그게 고민이었대. 이 사람 그런 얘기 하거든. 근데 지금 뭐래?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걸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큰 죄다. 그래 죄라고요, 박진영 씨. 모르겠어? 자기가 한 말 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요. 큰 죄라고. 자, 이 박진영 씨는 타인과 자기에게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2017년 전까지 지어왔고 2017년 4월 달엔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집단의 절반은 구원받았는데 말이지 절반은 아직 아니지만.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박진영 씨? 혹시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보고 왔습니까? 자, 박진영 씨에 따르면 자신은 감정적 변화도 없고 확신에 차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보자. 알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알아져 버렸으면 구원받은 건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아져 버렸는데 감정의 변화도 없고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감정의 변화도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너희가 그때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알리랍니까? 자, 귀를 여세요. 반증 들어간다. 자, 성경에서 거듭남 그리고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그리고 에스겔과 신명기입니다. 거듭남의 개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 에스겔 11장과 36장, 37장에 나타나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왜 구원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 시작되죠. 인생이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새 인생, 새 삶,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거듭남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듭남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자가 자궁에서 태어나면 바뀌잖아요. 태아 시절의 삶과 태어나고 나서의 삶이 같습니까? 태아의 삶과 태어나고 나서의 삶이 같습니까? 다르죠. 숨쉬는 방법부터 모든 게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두 번째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신명기 30장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자, 신명기를 봤는데요. 자, 2절에 그리고 8절에 그리고 또 9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냐면은 돌아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3번 나와 있죠. 네가 돌아와서. 자, 그러면 자, 9절에도 있지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개념이. 자, 1절 30장 1절에 보니까 네게 진솔한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것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닥쳐진 저주와 그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저주와 그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게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저주받았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주받을 거라고 예언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어떡하냐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자.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자, 신명기에는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뒤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도 가볼게요. 에스겔 36장 26, 27, 31, 3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31절과 2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너는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밉게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거.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자, 신명기, 에스겔 등 이 모든 곳에 기록된 거듭남에 대한 예언에는 삶의 변화가 무조건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영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는 거고요. 삶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 바뀌었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이 변하는데 삶이 안 바뀝니까?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고 뭘 한다고 했어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본질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바뀌냐 이거예요. 마태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로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자, 8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모두 해결되어 있기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제 박진영 씨 교리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칭찬과 상과 벌, 그 다음에 칭찬과 부끄러움이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편해서 세상 속에 다시 빠져 사는 사람, 또 세상에 흥미가 떨어졌다면 오히려 게을러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인격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박진영 씨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아니,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할례해가지고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내 규례대로 살게 될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악한 인격을 갖고 게을러져 빠져가지고 안위에서 세상 속에 다시 빠져지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새로운 피조물이냐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하네라는 거잖아.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친 결과물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내가 첫 열매에 안 들어가 봐도요, 첫 열매의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윤리관 가진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지 이미 훤해요. 근데 그런 집단 비스무리한 내가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식 신앙에 나도 빠져본 적이 있단 말이야. 위선자들 말이지. 성경이 왜 읽냐고 막 소리치우면서 막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어차피 예수님 날 구원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을 내가 잘 안단 말이야. 자, 아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언급한 신명기 버전이죠. 신명기 버전. 이 일들이 마음에서 기억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또 에스겔 버전 가지고 보면 스스로를 밉게 보면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뭘 말할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있는 일들. 뭐예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구약의 버전으로는 돌아와,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신약의 버전으로는 회개라는 단어도 쓰이고 돌이킴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영어로는 convert, turn, repent 이런 단어들이 쓰이죠. 근데 박진영 씨의 구원론과 이 구원 간증을 보면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 회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박진영 씨의 구원 간증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요, 회심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박진영 씨가요, 죄 이야기를 언급은 해요. 내가 남들보다 영악하고 내가 뭐 거짓말도 하고 내가 참 악한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고 방탕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신이 용서한 걸 어쩌라고, 거의 이런 느낌이죠. 아니, 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 다 똑같다고 신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지. 이런 느낌으로 죄를 다루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이런 게 신명기가 말한 돌이킴이에요? 박진영 씨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신을 찾은 이유도 절박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해서? 궁금해서. 신명기 1장에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이 일들이 기억이 나거든. 이게 박진영한테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박진영한테 임한 적이 없는 거야. 이 일이 기억에 나거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없어. 왜냐하면 박진영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박진영 씨는 성경에 말한 돌이킴을 한 적이 없어요. 시점도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5년 전에 그냥 성경에 맞춰 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척해보는 거지. 근데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단 교주들이 유배원 씨나 박옥수 씨나 이완 씨 같은 사람들이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살까? 그것도 재밌거든. 그렇지 않아요? 권력욕, 명예욕, 인정받는 거. 인정받으려면 방탕한 삶을 대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바꿔나가 봤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구원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뭐해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구약의 예언이죠. 돌이킴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한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함은 없는데 한번 알아보자. 사도 바울이 왜 3일이나 식음을 전폐했다고 생각해? 왜 사도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생각해요? 알아보자. 이래도 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돌이킴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해요? 돌이킴이 없는데. 구약에 예언된 돌이킴이 없잖아, 이 사람에게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아까 박진영이 얘기했던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자기엔 없다고. 근데 18장 3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다와 돌이키다가 둘 다 동사인데다가 이게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 18장 3절을 ESV로 읽어봤더니 unless you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거죠. 이게 원어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돌이킴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도 못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1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켜 나왔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의 악한 삶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킴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아까 신명기가 말했듯 생명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도 없다가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박진영 씨는요, 돌이킨 자가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자도 아닙니다. 궁금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꿔본 사람이죠. 박진영 씨 간증문 보면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는요, 이단 교주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단 집단에 천벌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틀렸다며 그만두라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두시기를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당신은 안 그만두겠지만. 영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고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심판당해 지옥 갈 거라는 진심 어린 충고에 회개하고 그만둔다면
재미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그만뒀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 이 영토리 3류 스토리가 어떤 끝을 보여줄지 결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분명히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 마음도 양심도 너는 변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도 안 받은 주제에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상담해줬거든. 구원 받았다고. 여전히 개판으로 살고 인격 세상 인간들보다도 못한 인격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건 큰 죄인데도 말이야. 그 짓을 해왔잖아.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도 한 거잖아. 내가 만약 지옥 가면 누구 책임? 완악한 내 책임 아니면 히브리서를 잘못 적은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난 알아버렸거든.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영 씨 간증문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받았다는 거를 본능적으로는 압니다. 자기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있죠. 남들보다 어떻고 저쩌고 내 본질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만약에 구원 안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박진영 씨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 박진영 씨를 구원시켜주지 않았는지, 왜 박진영 씨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 않아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박진영 씨의 이 간증문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겠죠. 내가 나 자신을 상담해 보았다. 하나님 책임이더라. 여러분, 제 세미나에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박진영 씨의 이 거짓 구원과 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 걸까?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